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일곱 봉인된 두루마기를 여섯 번째 인까지 떼시면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심판의 재앙의 징조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내용을 보고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자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이런 작업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더라 하는 많은 각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인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옮겨진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그 두루마기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8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세 가지로 그 시대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그 예언의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예수님이 이전을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그게 또 하나의 시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대죠.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바로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시대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완전히 완성하시는 심판의 때, 그때가 임할 때에 이 인류는, 이 땅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그 상황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걸 안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나의 미래를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고 한다면 저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몰라요. 내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1년 뒤, 10년 뒤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거든요. 하루살이. 오늘 하루하루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킬 때 그 광야 학교에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하루 먹을 것만 주신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왜? 내일도 먹고 일주일 뒤에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야. 하루하루씩.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일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루. 여섯째 날이 됐을 때만 일곱째 날 먹을 것까지 가져오게 하시죠.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다른 때는 내일 것까지 가져오면 다 부패되고 썩는데
6째 날에 가져오는 거는 7째 날까지 먹을 때까지 하나님 또 보장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쓰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많이 쌓아놓고 저축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멍 내시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두 눈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미국이 이번에 또 빅스텝 0.75 또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1%가 되고,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막 이런 경고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뭐 경제 성장과 뭐를 외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일에 대한 염려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요. 불안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준비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라. 그리고 아직도 귀가 막히고 영이 닫히고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미리 보여주시는 게, 그렇죠?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뿐인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 모든 책들은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누구도 볼 수 없도록 7개의 인으로 봉을 다 잠금장치를 해놨다. 사도 요한이 그 인봉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크게 울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우면 막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때 천사가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이 봉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실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인봉을 떼고 이제 마지막 17번째 인을 떼는 말씀. 자, 우리 1절을 와서 보겠습니다.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 말씀 4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그러더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환상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이제 6절 이하로 가서 보면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를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고 나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그거를 지금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드리지 못하겠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난 다음에, 자,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이 금향료는 무엇을 담는 향료이냐? 뭘 담는 향료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향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로 올려져 이 금향료에 담겨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금향료가 하나님 앞으로 드려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감사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기도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자는 것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의 기도가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향연들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호흡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것도 이 성도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얼마나 이 귀한 것인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 기도하는 자는 무시받으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절대 무시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사람들은 내 말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 수도 있고,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자, 이때부터 이 땅에서는 엄청난, 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세이프존, 안전지대로 옮겨졌어.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때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나를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환난하는 날의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할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구조한 경찰관들과 구조대들 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시민들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정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살았지만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애를 쓰고 구했던 사람들, 구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나는 안 다치고 나는 피해를 안 당했어도 그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들이 죄책감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들은 수고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내려고 애를 썼고 목이 터져라 외쳤고 그랬던 분들이 더 죄책감을 가져.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대환란의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열정과 그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